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장 23절에서 30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지난주에는 세례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 특별히 유아 세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교회론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론 안에 직분, 그런 직분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는데 로이 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략을 하고 교회론을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종말론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두꺼운 책 3권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성찬 이 교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사 속에서 오랫동안 특별히 이 종교 개혁 이래로 수많은 그런 논쟁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지 폭스의 그 순교사와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영국 교회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순교를 당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될 정도로 이 성찬,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성찬론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종교 재판에서 이단 판정을 받고 이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순교를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론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성찬에 대한 견해를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될 화자 몸체자.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이 카톨릭의 이런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같은 견해를 가진 교회들이 영국 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공회라고 하잖아요. 그 성공회를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데 영국 국교회 안에서도 카톨릭파 이런 데들, 그다음에 여러 의식주의 운동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우는 일부 자유교회들까지도 이런 견해, 로마 카톨릭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름에 더울 때 먹는 화채, 이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성찬을 마침 했잖아요. 근데 성찬 예식을 할 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이제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나눌 때도, 그 다음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렇게 나눌 때도 기도하고 성찬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제가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놓고 축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떡의 실체가, 이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게 떡이고 포도주인데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겉으로 볼 때는 떡이고 이 포도주처럼 보이지만 사제가 기도한 순간 이 실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화채에서 이 교리는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게 그냥 갑자기 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초기 때부터도 이런 견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다. 이건 떡과 잔은 그냥 상징이다. 그런데 아니다. 이건 실제다. 실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견해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부터도 그냥 이렇게 같이 있어 왔대요. 이런 견해들이. 그러다가 12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러다가 12세기 와서 라테란 그 종교회의 거기에서 이거를 이제 그 로마 교회의 어떤 그 정식 교리로 그렇게 주장을 했다.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12세기 이르기까지 규정하지 않았지만 중세 시대에 특히 서방교회, 이제 교회를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누거든요. 우리는 어느 교회 전통에 서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서방교회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뭐 이집트 콥틱 또는 시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종교회 이런 정교회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전통에 있는 교회들을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1054년인가 이렇게 동서가 이렇게 나뉘면서 이렇게 교회가 쪼개졌는데,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 말고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교회들을 서방교회라고 하는데, 동방교회에서는 화채설이 그들의 어떤 그 중심 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찬에 대한 교리 중에. 이제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주로 나타났는데, 이 화채설이 종교 개혁 때까지 서방교회 공식적인 견해로 남아 있었고,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 카톨릭 이 화채설은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철학으로 이렇게 엮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드린 것처럼 그 떡을 놓고 또 포도주를 놓고 사제가 기도를 하면은 이런 실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실제 변화가. 그래서 보이는 것은 떡이고 그런 맛도 떡의 맛이고 포도주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실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떡처럼 보이고 맛도 떡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와, 그러니까 우유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이 실체와 우유성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떡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얘기를 덧붙인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어때요? 이게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성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직접 보신 분은 안 계시죠? 어떻게 하느냐면 떡을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제가 어떻게 하죠? 먹여주지, 입에다가. 왜 입에다 넣어주는지 아십니까? 못 보게가 아니죠. 만약에 이 떡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 먹다가 이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떡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카톨릭에서 이 포도주를 잔을 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는
포도주까지 다 하잖아요. 거기서는 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받아먹다가 흘리면 그리스도의 피를 쏟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그 성찬하고 남은 거 떡 애들 주고, 포도주 마실 사람하고, 포도주 줬죠? 이거 카톨릭에서 들으면은 완전히 신성을 모독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살인데,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성찬을 할 때 떡만 사제가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잔은 나누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니까. 그래서 그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루터가 처음으로 사제로 서품 받고 이 성찬을 할 때 이게 막 떱니다. 막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포도주가 아니거든요. 그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지고 막 엄청 긴장하면서 막 떨다가 결국은 막 쏟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주장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화채설이. 실체가 변화가 일어났다.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이 그 실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그 사유적으로 역사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성찬 그 자체에 은혜가 있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카톨릭에서 왜 그런 입장이 가지냐면 이런 견해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떡이 그리스도의 살이니까 잔을 주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 잔은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니까 직접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단 말이죠. 그 자체에 어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먹는다. 그럴 때 마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개신교보다도 그들이 그 성찬에 임하는 자세는 그들이 더 진지하고 경건할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인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가 생명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될 때마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성례주의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성찬 그 자체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동적으로 먹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식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교회가 생명력을 잃을 때마다 보이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떡의 흰 떡이라면 그 떡의 실체가 그 흰 떡은 그냥 우유성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그냥 떡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감촉이나 맛도 그냥 그대로 떡을 만지는 것 같고 떡의 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유성, 이런 사물의 이게 휴지잖아요. 냅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것은 냅킨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제가 기도하면 이 냅킨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실체가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 떡의 실체는 보이는 것은 여전히 떡인데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의 몸이 된다.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화채설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떡이 실제로 주님의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성체를 담은 그 용기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성체 그 자체를 경배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그야말로 우상숭배죠. 그죠? 근데 이거 완전히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런 어떤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 역사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하기 쉬운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그렇게 보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역사에 관한 것들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독교 순교사화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예비하고 성찬식하고 뭐 세례 주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 수단에서 임신한 지 8개월 된 그 임산부가 이 기독교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이슬람법이 샤리아라고 하는 그 이슬람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를 배교했다고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임산부에게. 지금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사형을 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거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 기도회 때마다 그런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막 어른들이 그러냐 복에 겨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얼마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어쨌든 그들은 이 성도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잔을 나누지는 않아요. 그냥 떡만 가지고 그 떡을 담은 그 떡을 성체라고 하는데 그 성체를 들고 행진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까지 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들은 그 미사 가운데 미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우상숭배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들의 그 예배 미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희생 제사를 다 완전하게 드리셨다. 영단번에 그것을 그렇게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예배가. 근데 그들이 드리는 미사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 제사를 매번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단번에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그냥 완전히 평가절하해버리는. 그래서 그들의 예배 미사는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오늘날 이제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와 조금 다르다 이런 의미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 대속제사를 온전하게 성경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떡의 실체 모양, 우유성은 그대로 있지만 실체가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근데 이것에 대한 반론을 한다라면 성경적인 근거를 그들도 제시를 못한다라고 기꺼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들이 굳이 이제 주장을 한다라면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주님이 그 성찬식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걸 문자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떡을 떼서 이렇게 주실 때 주님의 몸은 따로 있었잖아요. 몸을 입고 따로 계시면서 빵을 떼서 이렇게 떼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할 때 이게 살을 떼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제 그들이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 주님이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이 떡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해서 그 떡이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면 20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포도주가 피가 아니라 잔이 피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피가. 문자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그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런 해석인가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비성경적이고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거를 주장하느냐? 그거는 결국 사제의 이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제라는 거죠. 사제.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앙 그 종교 체제에 있어서 사제는 아주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일곱 가지 성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사제가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제가 없으면 그들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성경 속에서 재발견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 로마 카톨릭의 체제가 다 기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죠? 사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고해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재발견하고 나니까 로마 카톨릭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로마 카톨릭의 견해는 이런 견해예요. 화채설.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 루터의 견해예요. 루터파의 견해인데 공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제설. 그러니까 공제설 할 때 그 공자가 같을 공자예요. 그리고 있을 제자.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터는 분명히 카톨릭의 이런 주장, 그러니까 사제가 기도해서 그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떡의 실체 변화가 없지만 떡은 그래서 여전히 떡이지만 주님의 몸이 그 떡과 결합된다, 함께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떡의 실체가 바뀌었다. 이게 화채설이라면 루터의 견해는 떡의 실체는 안 바뀌지만 떡과 함께 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이 동시에 있다. 떡과 함께. 떡 옆에, 위에, 아래 주님의 몸이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견해도 뭐 카톨릭의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떡의 실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몸이 떡과 함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견해죠. 왜? 주님이 인성으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성으로는 편지하시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도 이 땅에 신성으로는 이 땅에도 계셨고 하늘에도 계셨고 온 우주 안에 가득히 계셨죠. 근데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같이 한 존재 안에 계시는데 이들은 그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인성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인성은 그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성찬 때 떡과 함께 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교회 어떤 교회사 교수 견해를 들어보니까 이 루터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로마 교회하고 분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지만 그것을 루터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리고 로마 교회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진행되어져서 결국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분리는 이런 로마 교회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초기에는 루터도 이 카톨릭의 그 견해와 이제 이 견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카톨릭과 어느 정도 연합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 이 성찬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루터파의 견해도 우리가 수긍할 수가 없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종교 개혁자들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성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도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쯔빙글리는 어디에 그 개혁자냐면 스위스의 그런 종교 개혁자입니다. 스위스에. 근데 이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성찬은 단순히 표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념설이다, 상징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쯔빙글리의 그 성찬에 대해서.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그냥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례는 표징이면서 동시에 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칼빈의 그런 견해인데 이거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입장에 서 있어요. 분명히 몸을 상징하는 또 주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이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쯔빙글리처럼 그냥 상징하고 기념하는 그런 정도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터처럼 그 떡이나 잔에 주님의 몸이 함께 하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을 할 때 어떻게 성령께서 이 역사하셔서 이 성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을 하게 되면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주님이 여기 몸을 입고 여기에 계신 것과 방불한 그런 주님의 임재가 성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몸을 육적인 의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주님의 임재가 이 성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정말 우리는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이렇게 소원하면서 이렇게 참여한다라면 마치 몸으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성찬식을. 이 성찬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더 이런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찬이 이제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뭐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찬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성찬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한다 할 때 선포한다 이런 의미인데 즉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붓고 마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찢어진 몸, 흘린 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강단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들이 제대로 설교되지 않고 있는, 또는 부인되고 있는, 또는 부정확하게 전달되거나 오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미리 주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배부르지 못한 그런 굶주린 양떼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를 첫 번째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에서. 또 두 번째로는, 성찬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선포이면서 표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와 나누는 이런 교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기시킴으로써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성찬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찬은 우리가 새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유익에 참여했다, 그 새 언약의 유익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상기시키고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새 협정, 즉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으신 이 놀라운 새 언약에서 새로운 인류의 머리이시고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이제 보시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새 언약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8장, 9장, 10장에 이제 8장 8절에서 12절만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이 누굽니까? 그 위에 보면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옛날 언약을. 그죠? 근데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며 살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죠?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계속 읽어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읽어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들이 언약을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역사였잖아요. 그죠? 불순종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그 읽어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그전에는 어떻게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법이 그들의 안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심겨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디 있었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들 밖에. 그죠? 근데 새 언약은 그렇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새겨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죠?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주 내용은 이건데 그 언약의 내용을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신 법을. 근데 옛날에는 그들의 존재 밖에 돌배에다 심겨 놓았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이게 뭡니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서 어떤 역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거듭남에 해당되는 거죠.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자, 또 읽어보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알아라. 주님을 알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익을 새 언약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그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렇죠?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냥 억압하고 공포 정치 이겁니까? 어느 그 정신 나간 그 원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단 소속 목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정치를 막 옹호를 하면서 독재 정치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독재를 옹호하면서 어떻게 발언했냐면 하나님도 독재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독재입니까 그게?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말라키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낮의 광명체가 뭐죠? 태양이죠. 밤의 광명체는 달과 별이죠. 근데 낮의 그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게 한다. 주관하게 한다. 이게 바로 다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 낮을 다스리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낮을 주관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태양이 낮을 주관한다. 이 얘기가 마치 이제 태양이 어떤 인격체처럼 막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걸 의인화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어쨌든 태양이 낮을 주관하다 할 때, 이게 그냥 물정 없이가 표준어인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말인지.
태양이 막 물정 없이 막 내리쬐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겠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죄에 대한 그런 형벌로. 그죠? 근데 그 다스린다 할 때 남자가 오늘날 결혼하면은 결혼 초기에 서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잘못 오용을 한 거죠. 남자가 여자를 주관한다고 할 때 힘으로 윽박지르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군주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게 다스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태양이 이 만물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것은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기 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걸 돌보고 보양하고 지켜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태양이 그런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할 때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여기 이제 남편 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고 할 때 그냥 하고 그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여자가 다 아내가 다 막 수발 들고 막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이 그 식물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돌보고 보양하고 교육시키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또 그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앞서서 아시고 그런 것들을 시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그런 권고함들을 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런 새 언약의 유익에 우리가 참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서 신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이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이제 한다. 이 구절도 이 성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직은 이 제자들이 성찬에 대한 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한번 갑자기 읽어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1절에서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이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님의 어떤 몸과 실제 그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영적인 그런 참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즉 너희는 나를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며 너희는 나를 인하여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님을 먹고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님을 취해야 한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취하신 것처럼 육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마음껏 즐길 것이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내가 강하고 생기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적인 의미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찬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신자들 사이의 연합도 보여줍니다. 아까 성찬이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의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또 신자들 간의 연합도 성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정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 이게 신자예요. 그런 것처럼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10장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 즉 한 덩이의 떡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영어로는 커뮤니온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커뮤니온 하면 이게 교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성찬식 커뮤니온 서비스에서 커뮤니온, 이 교제 성찬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 간의 그런 교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11장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그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포도주를 많이 먹고 떡도 막 먼저 먹은 사람도 막 취하기까지 하고 다른 사람은 그게 먹을 게 없는 이 무질서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너희는 성찬의 원리를 부인하고 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충분치 않다. 너희는 이기적이고 분열되어 있지만 너희 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서로 섬겨야 한다. 너희는 성찬이 가르치는 중심 교훈 중 하나인 너희가 모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하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너희는 모두 같은 덩어리, 같은 떡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서로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말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성찬은 이런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뭐죠? 우리가 새 언약의 유익에 동참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예? 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신자들 간의 연합. 신자들이 서로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하면은 찌빙결리의 견해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성례는 그냥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상징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상징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성례가 표징이면서 동시에 인을 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찬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인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지라고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그 성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그저 스스로 뭔가를 상기하거나 기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는 표시를 다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주는 유익들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인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기 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라고 기록된 이 문서에다가 도장을 쳐서 건네주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성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새 언약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가 그것을 낀 사람에게 상대방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듯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과 낮아지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찬을 실제적인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면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종 성찬식에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눈물도 안 나오고 그렇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인쳐 주시는 것이 성찬이라고 한다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게 감사하고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눈물이 안 나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매번 또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뭐냐? 모든 눈물이 감상적인 눈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런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매우 감상적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상스러운 감정이 생겨나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게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가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먼저 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찬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역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뭔가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인을 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새 언약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모든 복과 유익들이 나의 것이고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순간 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유카리스트. 이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즉 젊은이가 연인에게 반지를 주듯이 하나님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의 죽음과 삶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을 준다. 너는 내 아들을 자유롭게 받아 그에게 의지해 살고 내가 내 아들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 너에게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취할 때 그것이 이 모든 영광스럽고 멋진 사실들에 대한 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은 오직 신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은 믿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냥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입되는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찬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뭔가 은혜가 주입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그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성찬이 자체의 힘과 불가피한 권능으로, 이걸 사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로마 카톨릭의 이론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의 그 의미들이 5가지 의미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오직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숙한 신자들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신자들,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신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만 성찬식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인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제 뒤에서 보면은 뒤에서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하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다가 병에 걸리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잠든 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든 자는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참여한 결과 죽는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 이 의미가 그들의 어떤 구원을 뺏어버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이게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공력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이어서 나중에 해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구원은 얻기는 하지만 그들의 공력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징계를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성찬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참여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죄책감. 그죠? 어제도 그 게시판에 이렇게 성찬을 앞두고 올려놨던데 한번 보셔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켜가는지.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참여하려고 하면은 막 양심이 송사하고 막 그 죄책감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분이 계셨죠? 저한테 말도 못하겠지만 그런 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이 스코틀랜드의 그 유명한 랍비 던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성찬식에서 이렇게 성찬 이제 이거를 들고 이제 막 간단 말이죠. 근데 한 여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을 자신은 받을 수가 없다고, 이게 성찬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던칸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인이여 받으시오 받으시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개한 죄인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찬은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거기에 내가 부합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회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있다라면 그야말로 그건 막 덥석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더 강력하게 제가 표현을 한다라면.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살이 아니면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해서 회개하고 있다라면 오히려 더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면 그걸 막 그런 공격 화살을 뚫고 믿음으로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성찬이 그냥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마음이 둔하고 밋밋하고 이럴 때는 은혜가 없다가도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자책이 밀려올 때 오히려 성찬이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경험에서도 그렇죠. 성찬이 그래서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찬을 그냥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냥 있었던 그 기억만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60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이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것을 그 성찬식에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이가 든 분들도 성찬에서 주는 그런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 사모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죄 안에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자기를 죄 안에서. 그래서 사도는 죄 안에서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취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교회가 이 참된 교회 표지 중에 하나가 권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가 권증을 시행하고 있던 시절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 징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찬 정지라고 말합니다. 수찬. 받을 수자, 성찬할 때 찬자. 성찬을 받는 것을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찬에서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수찬 정지 해봐야 그까짓 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에. 근데 성찬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권징이 제대로 실시되었던 시절에는 이 수찬 정지, 이 징계는 아주 큰 거였어요. 그 신자에게. 은혜의 한 방편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삽니까? 그게 큰 징계였는데 오늘날은 이런 징계도 없고 설령 징계를 줘도 그까짓 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거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떡과 포도주가 당신에게 무엇을 인쳐 주었는지 상기하는 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성찬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난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고 죄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깨끗해진 양심과 죄 사함으로 인한 마음의 기쁨,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과 생명과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진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믿음을 그때 그야말로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성찬은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은 말씀이 하는 것 이상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성찬이 말씀 선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도 새롭거나 추가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이 하는 일은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인을 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찬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성찬 예배, 어제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성찬 예배 이런 용어들이 뜨던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교회 안에 있는 최고의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은혜이죠. 근데 성찬이 하는 일은 그런 은혜를 강화시키고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여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줄 때
그가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사랑한다는 그의 말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강렬한 것을 반지를 끼워줄 때 그런 것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에 참여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효력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한 가지 수단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찬을 통해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고 세워지고 견고해짐을 느끼고 위대한 구원을 기뻐하는 가운데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공교롭게 이게 먼저 이렇게 딱 해서 저번 주에 했고 오늘 했다면 또 성찬이 또 우리에게 더 어떤 은혜롭게 다가올 수 있었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성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하기 전에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들을 꼭 성찬 있기 전주에 설교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제 설교가 이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듣고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참여해서 성찬이 주는 그 유익을 우리가 매번 누리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고 그 참된 의미들을 상실한 채로 우리가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것 중에 성찬도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가 쉬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찬의 그런 의미들을 5가지 의미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것들을 인쳐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렇게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줄 그런 표징과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인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성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